오늘은 마태복음 40절 말씀입니다. 그냥 강조할 때 쓰는 어떤 용어인데 그냥 제가 오로 번역했습니다. 하늘들에서 하늘들은 이 땅이 하늘이 아니고 천국이죠. 천국은 복수를 항상 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이런 말 쓰죠. 사람들은 하늘이 첫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들의 한청에 갔다 온 그런 표현을 때 항상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하면 영적인 세계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저기 멀리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저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넘어서 밖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 세계에서의 하늘이지 영적인 세계는 그냥 여기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역이 여러분 저기 어디 그냥 저기 우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다 보고 다 보는 겁니다. 하늘들 하면은 여러분 그냥 천국에서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어제까지가 성령 세례였죠.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성령 세례는 이 땅에서 보이는 현상이죠. 3D 이런 자연계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한 하늘 영적인 세계 묘사입니다. 재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세를 어떻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하늘에서 확 울리는 소리일까요? 영계에서는 영계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이런 음성, 이 파장이 없습니다. 영계적인 파장이 아니라 영계에서 말하는 이 소리는 영적인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가 마치 지금처럼 세례받는데 위에서 확 들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소리가 안 나면 나는 게 있는데 이 소리가 성령 받으니까 위에서 막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이지 절대 우리가 아는 이런 듣는 귀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었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럼 이제 당신의 구원을 받는 날짜를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설명드려 오세요.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세미나가 있는데 잘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구원 세미나에 가서 그 복음을 설명 듣습니다. 예수님 감동이 와. 너무 감사해. 막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이름을 나열합니다. 언제 회심했다랍니다. 미친 개떡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느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경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이건 하늘들에서 여러분 이 하늘들에서 지금 성령설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감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걸 경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한 것이고 우리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우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늘들에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하늘들에 있는 소리 갖다가 마치 막
깨달을 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파는 이단에 가까운 미혹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단에 가까운 미혹. 이단이라 부르기는 아직은 아니고 그냥 미혹이라 부르기는 너무 정도가 심한 상태. 그래서 구원파는 여러분 구원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있는 분들은 빨리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구원파 있는 분들은 우리 사이트 말씀을 다시 배우시든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이단들은 거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구원파는 가망성이 있는 기도이자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파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봉은 아시죠? 지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멀었습니다. 구원파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요즘 교주가 자꾸 죄 말하더라고요. 멀었습니다. 죄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런 모든 종이 다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각성들은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고 통회가 되고, 여러분 이 거듭남이 중생이 죄 씻음이죠.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떠오르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 되면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눈에 보인다?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남 눈에 보여 쓴 데 있습니까? 드물어요. 극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거듭남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분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쓰레기 있는 자연계 현상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남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링을 칠 때 공이 땅에 딱 떨어지는 거, 그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남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결과물이고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에서 거듭남은 이제 출발된 겁니다. 자, 공이 떨어졌어요. 자, 드디어 공이 볼링장에 그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를 지나갑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부성령 세례도 구원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여정상 이제 입만하면 이탈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통과할 때 그때 하늘들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하는 소리,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화살표를 지나면 공이 뒤에 볼링 공을 맞출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100%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맞춥니다. 어떤 공은 가다가 또 떨어집니다. 자, 공이 가다가 그래서 떨어집니다. 누굽니까? 내가 주 이름으로 쥐를 쫓아내며. 여러분 성세를 받으면 쫓아낼 수 있죠. 주 이름으로 예언하며. 여러분 예언도 성세 받으면 예언할 수가 있죠. 주 이름으로 능력하면 저는 능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세를 받고서 오는 현상들이 구원이 아닙니다. 아직 공은 저 피를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가다가 옆에 땅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여정의 출발선에 있지만 지금처럼 성령세례라는 중간에 안정권은 있지만 구원은 안정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볼링장에 가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넌 구원받았다? 없습니다. 옛날에 그 사역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분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때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때, 하루는 이제 그 신문 기자와 이제 방송 관계자들이 교회 옆에 팍 서 있었습니다. 막 카메라를 들이맵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나오는데, 물론 새벽 기도는 아니겠지. 미국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침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방송 기자가.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좋겠네요. 뭐 그런 말을 섞겠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자, 사람들은 자꾸 구원인이 아니지, 여러분. 이건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구원받았다. 물론 예수님이 하는 표현이지만 구원받다가 아닙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구원은 관계이지 그냥 끝난 사건도 아니고 미래일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구원입니다. 자, 볼링공이 지금 그 레일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자, 믿음에서 떨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관계가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 맞습니까? 그럼 받은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받아 안 받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나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을 향해서 방송국 기자가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봤는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 말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과거에? 여러분, 구원은 과거가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도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데 자꾸 구원파는 아직 과거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건담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파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파에는 대부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유봉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다른 파에 있다고 구원파 가운데 다른 파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지옥 갑니다. 구원파가 몇 개 있죠.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인데, 관계 속에 있을 때 뭡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지금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에 의해서. 기뻐하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순종적인 삶에 있을 때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용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럴 때 하와와 아담이 나 구원받았나? 할 거 없어요. 안 따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 못 받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 구원받 못 받았나? 여러분, 그거는 비밀입니다. 제 교리를 싫어하죠. 여러분, 교리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부터가 다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교리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가 구원의 교리입니다. 쫙 뒤에 교회론이 전부 다. 성경서신이. 근데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용지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자꾸 만들어냅니다. 너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러면 오늘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영속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자녀로 삶을 살면 이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 성령 연습할 때만 이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자녀에 있는 상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소리는 늘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를 갑니다. 그럼 부모가 늘 자기 때문에 기분 좋아하죠. 왜? 자녀가 학교 가도 기분 좋고 밥 먹어도 기분 좋고 자녀가 뛰어놀아도 기분 좋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자, 자녀라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근데 자녀가 아닌 다른 옆집 애가 밥 먹고 뛰어놉니다. 그 옆집 애가 밥 먹고 뛰어노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애니까. 남의 애가 밥 먹고 뛰어놀는데 무슨 이런 감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애가, 자기 자녀가 밥 먹고 뛰어놀고 학교 가는 거 기분 좋아합니다. 자,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극적인 가장 정확한 묘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자, 그럼 너는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고 있어 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서 건nom도 안 보이고 순종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구원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구원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없는 걸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어디 성령에서 당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성령을 받느냐고 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합니까? 성령이 없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느냐?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걸 하지 마십시오. 막 진도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하기 바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라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성경에 설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를 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것도 바쁩니다. 하기가. 성경에 있는 내용도 어마어마한데 괜히 성경이 없는 걸 자꾸 말합니까? 여러분, 임파테이션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적 치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가게에 이르는 저주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거, 깨달은 거, 아는 거가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출발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서 출발돼야 되는데 성령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은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죠. 천국은 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 유치해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 부정하는 이유는 성경 유체에 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한 명이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없는 거를 하는 거는 미혹입니다. 성경에 없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말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세는 눈에 보이는 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논할 때에 우리는 구원은 최종 결과물인데, 구원의 여정상 성경세라가 있고, 성경세라가 받았다면은 하늘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너는 구원받던 하늘에서 소리에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한 하나님께서는 넌 구원받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살 때는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남들 미혹시키지 마십시오. 미혹시킨 여러분이 지옥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직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원받던 사람들 이름을 나열시켜가지고 날짜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기뻐하는 대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 계명 순종이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기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도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랑 가까운 분이 계십니다. 62세, 4세쯤 되는 분입니다.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속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듣기만 되면 압니다. 저는 청구적으로 압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은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절대 복종적인 관계와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순종적인 관계일 때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순종 관계 때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면이 아니라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현재 진행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뻐하는 관계 속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구원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논할 때에 자꾸 교리나 계시를 논하지 마십시오. 은사도 논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관계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관계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구원 속에 있는 분은 계실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사랑하는 이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물론 부모의 사랑이나 기쁨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부모를 사랑해도 작죠. 부모가 훨씬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가 훨씬 자녀를 기뻐하죠. 자녀도 역시 자녀에게도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도 마음 가운데 부모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에 멈추지 않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앤드레스 러브라 하죠. 끝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의심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번 여러분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